예레미야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예레미야 3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 모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30장, 31장은 1년의 형벌을 먼저 하고 그리고 선민의 회복 예언을 했던 부분이고요. 예레미야 32장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인 BC 587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투옥된 예레미야의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아나돗 밭을 매입하는 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예레미야 33장은 선민 회복에 대한 재약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민에 대한 심판 후에 회복하게 될 것과 다윗의 그 왕권 있죠. 그리고 제사장직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역시 32장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때에 주어졌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위대들의 투옥 상태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을 재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선심판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복하시겠다라는 재약속을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절부터 3절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고 마치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막 내게 할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일에 막 큰 응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셔서 그를 향하여 당신께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뭘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많겠죠. 정말 이 남유다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부르짖으라고 하셨겠죠. 그죠? 그러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이 뭐겠습니까? 선민의 회복에 관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민의 회복에 관한 것이 4절 이하에 이제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예레미야가 고백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내가 행한다 그러면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지금 행하시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을 행하세요. 말만 하시는, 어찌 보면요, 우상들은 가만히 그냥 그 자세로 있어요. 막 하나님이 바알이 막 비 준다 생각하고 막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만들어가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과 관계될 때는 꼭 여호와가 나와요. 스스로 계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지 않냐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민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갈다의 인의 참호와 칼에서 대항하여 막 사수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심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회개해도 이제 심판은 확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6절부터 13절에 심판받아 패망하고 포로된 선민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민의 죄를 사하시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회복까지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요, 회복된 유다 땅에서 찬양과 제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기적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특별히 유다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예레미야 7장 34절, 16장 9절, 25장 10절에 그 비참함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다가 심판 이전의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 13절은 회복될 유다 땅의 평안과 번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을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징계가 온다든지 어려움이 올 때 일단 감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으로 회복될 거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33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2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말씀까지를 보는데요. 선민을 회복될 선민 위에 세우실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의 영원성에 대하여 삼중적으로 하신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에 대해서 보면요. 선민이 회복될 날, 다윗의 그 왕권이 회복될 날, 레위 제사장직이 회복될 날, 영원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께서 선민에 대해서 일러준 말곧 선민 회복 예언이 성취될 날이 도래할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이 종말의 날인 겁니다. 그 날이 도래하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낳게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선민이 구원을 받고 다윗 왕가와 레위 제사장직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19절부터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순환이 영원한 것처럼 다윗 왕가와 레위 제사장직도 영원할 것임을 재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것을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러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이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23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선민과 다윗 왕가의 회복이 천지의 자연법칙처럼 확실한 일임을 세 번째로 거듭하여 천명하시면서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굳이 안 읽어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30장, 31장, 32장, 33장을 정리하면요, 30장 1절부터 33장 13절의 말씀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선민의 회복을 주로 예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33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참된 평화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관련된 중요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제사장직이 영원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진정한 당신이 이 땅에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7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 7교회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말씀으로 깊게 들어야 됩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신앙. 뭡니까? 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안 믿는 것 같은 신앙. 왜죠? 말뿐인 신앙.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신앙. 진정으로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없는 신앙.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 말뿐인, 그냥 관심은 다른 데 가 있는데 말만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신앙, 그 신앙을 벗어버려야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겁니다. 그것은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말씀에서 회복에 대한 많은 약속,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오늘도 사실적으로 받았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된 말씀임을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